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사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감사합니다. 불에 넘치는 환대를 받아서 제가 줄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두고 제가 갖겠습니다. 여러분 환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좋은 또 우리 친구 목사님 덕분에. 자, 그냥 뭐 하면은 좀 부흥회를 제가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부흥회는 제가 두 번째인가요, 우리 교단에서. 그래서 뭐 제가 사는 곳이 워낙 또 시골이고 또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별로 재미도 없는 사람이고 그냥 뭐 워낙 우리 교인들이 착해서 1년 365일 오직 한 목사의 설교만 들어요. 제가 어떤 때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자니 이제 있는 곳이 워낙 미국에서도 시골이라 뭐 다른 목사님을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런데도 교인들이 또 싫어는 안 해. 강사 오면 또 돈이 나가거든.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저희 교인들은 뭐 우리 교인들한테 뭐 다른 뭐 어느 목사님들 다 그러겠지만 참 고마워요. 지난 18년간 참 뭐 싫단 소리 안 하고 주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수요 예배는 또 이 몸으로 기타까지 쳐요. 기타까지. 없으니 어떡할 거야. 이거 없으니 잇몸으로 먹는 거지. 그걸 다 받아줘요. 아멘 아멘 하신다고. 그래서 별로 재미는 없어서 또 이렇게 뭐 부흥회 가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좀 재밌게 하나 뭐 좀 그런 걸 좀 노하우를 좀 알면 좋은데 제가 잘 몰라요. 다른 건 모르죠. 어쨌든 참 여러분들이 귀하고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가 풀렸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 같지는 않으니까 마스크를 끼고서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귀합니다.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한테 당신 참 귀합니다. 참 귀하시네. 귀한 분들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귀한 분들에게 귀하신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오늘 저녁에도 메시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니까. 오늘 저녁에는 재앙의 날의 믿음 세 번째, 오늘 저녁의 주제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fear.
fear, 영어로는 fear, 두려움. 걱정과 두려움은 인간 존재의 필연성이다. 걱정이 두려움을 낳는지 두려움이 걱정을 유발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아티클을 하나 보니까 뇌신경학적으로 그 두 가지가 걱정과 두려움이 서로 다른 순환 구조에 따라 생성이 된대. 두려움은 분명한 대상에 대한 반응인데 비해서 걱정은 일종의 유전적인 성향이다. 유전적인 성향이다. 네.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인간 존재 자체의 불완전함이 초래하는 유전적인 차원의 걱정이 특정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전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걱정이 두려움을 만든다. 걱정이. 두려운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걱정이. 그런 걱정일랑 아예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큰애가 3년 전에 결혼을 하고 저희 이제 둘째가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어렵게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아이들 만나면 참 좋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봬도 제가 참 저희 애들을 사랑하는데 평생 같이 살 줄만 알았거든요. 평생. 근데 이 녀석들이 가더라고. 우리 큰애는 미련 없이 가더라고. 가야지도. 안 가면 어떡하겠어 또. 한국에 오는 건 좋은데 지난번에도 그 어려운 때에 그래도 짝을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감사하죠. 이제 가는데 갈 때 그냥 얼마나 힘들든지 가서 혼났어요. 지금도 걱정이에요. 걱정. 만나는 건 좋은데 이게 회자, 정리, 한문으로만 있을 줄 알았지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나. 그럴 줄 알았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회자, 정리란 말을 안 배울 걸. 만나면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정한 이치라는 게 걱정이 지금부터 어떻게 헤어지나. 걱정이 두려움을 낳아요. 걱정에 의한 두려움의 일반화를 조심해라. 걱정에 의한 두려움의 일반화.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야 두려운 거예요. 두렵게 하는 대상이 있어야 두려운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걱정은 이거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저희 큰애가 벌써 한국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뉴스에 이렇게 험한 뉴스만 생겨도요,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가 30분 늘어나. 30분. 물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교인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일단은 목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제 식구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해요. 나중에 1시간 반 정도, 1시간은 이제 교인들을 전부 기도하고 30분. 근데 그런 뉴스가 우리 큰애 결혼하기 전에 그런 뉴스가 한 번 나면 2시간. 걱정이. 그런데 막 모르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 목사님 기도 오래 하신다고. 기도 오래 하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니까. 걱정이 없어야 돼. 걱정을 안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만 걱정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자기만 들으라고. 두려움은 하되. 따라서 하시란 얘기예요. 아직 훈련이 안 되셨나? 두려움은 하되 걱정은 말자. 그게 성경적이에요. 두려움이 먼저입니까? 걱정이 먼저입니까?
걱정이 먼저예요. 걱정. 이제 그 원리를 아시면 두려워할 대상이 적어지는 거예요. 사소한 위협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함으로써 정확한 구별을 무시하고 일반화에 의존하도록 만든다. 자극에 빨리 대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단점은 정밀도가 부족한 거예요. 정밀도가. 걱정이 많은 사람은 정말 자기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지 몰라. 왜? 걱정하다가 그만. 걱정하다가. 반응을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정밀도가 부족해요. 정밀도가. 젊어서 이제 우리 나사렛 교단의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여러 군데 좀 이렇게 산 꼭대기 기도원에 가서, 그때는 좀 주의 종이 되려면 담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 꼭대기, 이제 모 기도원에, 지방에 있는 모 기도원에 구국재단이라는 그 재단이, 구국재단, 거기서 이제 24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11시 넘어서 한 2시까지 매 시간 단위로 이제 그 이름을 써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록을 보관하는 분이 있고. 근데 보면 11시에서 한 2시까지 기도 시간이 거의 비어 있어.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한 줄 아는데 제 말고 다른 사람이 그랬대. 다른 사람. 그리고 그냥 그 산 꼭대기 기도원에 가서 11시에서 2시까지 기도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누가 거기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그래서 깨워보니까 밤새도록 막 귀신의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혼났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원에 무슨 귀신이 있나? 밤새도록 무슨 소리가 들렸나? 한참을 둘러보니까 그 재단 옆에 소나무 나뭇가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그 라면 봉지가 거기 걸렸더래요. 라면 봉지. 초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라면 끓여 먹고 라면 봉지를 거기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밤새도록 바람이 비니까 라면 봉지에 그냥 그 소리가 들리는 게, 그게 귀신 소리인 줄 알았대. 귀신 소리. 무슨 소리? 삼양라면 봉지 소리였대. 삼양라면 봉지 소리. 걱정이. 기도는 무슨, 기도하다가 쓰러져 버린 거지. 입신을 했나, 환상을 봤나, 새하늘과 새 땅을 봤나, 걱정하다가 그만. 걱정하다. 한 번 더. 두려워는 하되 걱정은 맙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에 대한 두려움의 일반화를 조심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말로 시작하는 시편 27편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언급된 두려움에 대한 300개 이상의 참고 문헌 중에 대표적인 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인 차원의 경외심에서부터 인간 본연의 동물적 공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두려운 감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공포의 대상들은 대적의 비방, 원수들에 의한 폭력, 친지들의 배신과 같이 인생사 전부에 걸쳐서, 오늘 본문의 27편의 시편 20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런 인간 본연의 두려움의 여지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인생사가 마음먹기 달렸다, 그런 단순한 호소에 의존하지 않아요. 생각이 바르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런 심리학적인 접근법도 허용하지 않아. 두려움이
분명한 대상에서 기인하는 감정인 이상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격려와 위로 역시도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전제해요. 왜 걱정을 안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두려움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알고 그 대상보다 더 강한 분을 의지하게 되면 두려움은 없어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주님 여호와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 영혼의 구원의 빛과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는 식으로만 인간성 내부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으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두려움은 인격적인 것이니까,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이.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인간 세상의 온갖 두려움의 여지들보다 더욱 두려운 대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라. 정말 제대로 무서운 분을 누구인지를 알면 그분 말고 일체의 두려움의 여지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시편 27편을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숫자가 조금 달라요. 그러나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27편 1절에 2번, 27편 14절에 2번. 그리고 이 시를 절반으로 나눠서 1절에서 6절까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7번, 7절에서 14절까지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기 7번 그렇게 반복이 돼 있어. 그래서 시편 27편은 그 구성상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우리말로는 주님.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사람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백성에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파송한 분이 있어야 내가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식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이름이 여호와야, 여호와.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다 2번. 그래서 그것을 애둘러서 성경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더 정확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문자적으로 적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있다. 조금 존칭어를 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계시다. 있다라는 말은 조금 좀 무례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다. 한번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2번만 한번 봐. 눈을 일단 감아보시죠. 눈을. 하나님은 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계신다. 3세판이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어느 신학자는 첫 번째 야훼, I am that I am,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은 너의 주로.
너의 주로. 성도가 최소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만 바로 알아도요, 자기 존재의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요. 아주 죄송하지만 뭐 저보다 훨씬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60이 지나면서부터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이 미국에서는 20년 지나면 아무리 많이 보도 20년 안에 죽지 않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제로예요. 제로.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60이 지나고 나니까 존재론적인 차원의 두려움이 오더라고. 두려움. 제 얘기를 해서 조금 죄송한데 뭐 부흥회 때는 뭐 강사 마음이니까 뭐 3년 전에 저희 큰아이를 이제 여의고 결혼식 치르고 이제 미국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되게 아팠어요. 되게 폐혈증이 걸려고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 미국에서 한국 올 때서부터 몸이 좀 피곤하다고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와서 2주간 또 격리하고 뭐 어쩌고 이제 뭐 별의별 일이 있었죠 뭐.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고생도 하고 막 그랬겠지. 근데 폐혈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 폐혈증.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이건 뭐 코로나 때니까 또 이게 병원 출입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저 사람이 영어를 못 하니까 누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걱정을 하고 그냥 그날 밤에 저 사람 중환자실에 들여보내고 왔는데 그냥 그날 또 병원에서 탈이 나서 덕분에 이제 샥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 병원에 있는 동안에 특별 허락을 받아서 제가 옆에서 간호를 할 수 있었지만 저 사람이 천년만년 그냥 여보 나 이뻐 그러고 항상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아마 나보다 먼저 죽으면 죽기 전까지 여보 나 이뻐 그러다 죽을 사람이야. 다른 부부들은 그렇게 안 하시나? 우리만 그러나? 제일 이뻐요. 지금은 조금 나이가 먹어서 그런데 신학교 때 처음 만났는데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올리는데 뒤로 이렇게 저 사람은 기도원 원장 같다고 그 머리를 스타일을 싫어하는데 제가 보기엔 저 사람한테 제일 어울리는 스타일이 머리를 뒤로 올리는 게 통통한 다리에 통통한 다리. 저 사람이 내 부인이 되면 평생 김치 걱정은 안 하겠다. 새칭말로 누가 무다리래나? 저에게는 복다리, 복덩어리. 저 사람을 만났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있죠. 외로움을 많이 타고 숫기가 없고 예의가 없고 너무 내성적이고 인간관계를 못해서 아마 벌써 뭐 저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벌써 제가 파탄이라도 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하나님 말고는 저희 집사람한테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죽겠더라고 정말. 야,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데 그때도 살아요. 하나님이 주의 종이 목회하는 교회의 주인이신데 목사 사모가 아파가지고 혹여라도 목사가 그 교회를 담임하지 못해서 그 교회에 피해가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고쳐주시지. 고쳐줬어요. 그러니 멀쩡해 나오지. 근데 그때는 두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 고쳐주실까? I am that I am. 나는 있다. 처음에 있는 것은 세상의 주인으로. 두 번째 I am that I am. 두 번째 I am은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그
그 말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계신다. 끝까지. 다윗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토대 위에서 삶 자체의 두려움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그래,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야. So what?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떠냐,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는 거예요. 확실히. 한 번 더 눈을 감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계십니다. 계세요. 계세요. 내가 그를 향하여 등을 돌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리는 법은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야. 이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대개의 경우에 두려움은 인생 자체의 비존재.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있다가도 없잖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만일에 저희 집사람이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인간은 비존재예요. 비존재.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그걸 또 이용해서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반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비존재. 무미. 심리학에서는 빈둥지 증후군.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는데 어느 날 그 둥지 안에 뭐가 있으려나? 이쁜 새들이 거기 있으려나? 그냥 낑낑거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둥지를 봤는데 없잖아. 다 새가 날아가고 없잖아. 빈 둥지. 내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 목사님이 이제 너 결혼하니까 와서 특송해라. 아빠 설교하니까 특송해라서 특송하러 온대나. 둘째는 굉장히 상냥해요. 세상 사람이 전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아. 엄마 아빠나 좋아하지. 근데 착각 속에 지금도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요. 평생 우리 사위가 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평생 제가 데리고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데리고. 우리 큰애한테 좀 미안하지만 둘째 애가 가고 나니까 제가 우울증이 오더라고. 우울증.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목사가 믿음이 없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딸 둘 낳아서 길러보시라고. 딸 둘.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부모인가? 근데 가더라니까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 뒤도 안 돌아보고. 빈 둥지야, 빈 둥지. 야, 항상 지적이고 항상 어미의 입에서 뭘 받아먹고 좋아하고 지적이고 속삭일 줄 알았는데 그 새가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지. 안 날아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저처럼 애들 여의고 나서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무미. 세 번째는 불확실성, uncertainty.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확실한 게. 그래서 걱정이에요. 걱정. 두려움 자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 있는 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별건 아니지만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을 해도 인간 본연의 한계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달라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I am that I am. 하나님은 계신다. 끝까지 계신다. 끝까지.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인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세상을 버리려고 하셨다가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아들의 죽음, 아들의 희생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아요. 아주 죄송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이 세상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그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어요? 12영도 넘는 천사를 데려다가 내가 저들을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서겠느냐? 감당하신 거예요. 감당. 뭘 못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그 아들이 죽어야 죽음을 한계 상황으로 여기는 인생이 그걸 넘어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나를 대신해서 육신으로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담당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가 죽을 때, 아까 점심 먹을 때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어제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우리 교회 고 최무자 권사님이, 저는 그때 제가 본 게 임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때 임종은 아니었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가운을 입고 코로나 때니까 마지막 이제 임종 기도하고 그러느라고 뭐 방호벽을 쓰고 그러고 산소 호흡기 있는 들어갔지요. 근데 아들이 있고 막내 아들이 또 아틀란타에 있으니까 노질 못하니까 이제 아이패드로 이렇게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고 이러는데 우리 권사님이 나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 자식들을 위해서 축도를 하려고 그 중환자 침대실에 누웠다가 이렇게 앉는 자세로 손을 얹고 저 양반이 뭘 하시나 그랬더니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8월 제가 어제 10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기억이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해 1월 달에 친손녀가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서 약물 중독이 된 상태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기구해요. 얼마나 기구해. 그런데도 버리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에 나오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이런 표현들이 전부 사실은 고대 중근동 사이에 전쟁의 신의 용맹과 그를 힘입어 살아가는 백성의 신화적인 차원의 용기를 표현하는 말이 신화적인 차원의 용기, 신화적인 차원의 용기. 그 말은 무슨 말이?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두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저것보다 더 무서운 분, 저것보다 더 두려운 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상대화되는 거지. 상대화. 내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육체를 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지옥불에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하나님. 내 몸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몸만. 혹이라도 병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혹 예배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라도 혹이라도 몸에 질병이 있어서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계신 분이 있으면 그러지 마세요. 내 몸만 상하게 할 뿐이,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신화적인 차원의 용기라니까요. 신화적인 차원의 용기.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차원의 논리를 초월하는. 정말로 두려운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인간 세상의 온갖 두려움의 여질보다 더 두려운 대상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 특권과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대속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았고 누군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나의 죽음을 그가 대신했다는 건 이건 신화적인 차원의 용기거든. 신화가 뭐예요? 과학을 초월하는 것이거든. 예수 믿는다고 그냥 무분별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과학 자체도 사실은 미신이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용기는 신화적인 차원의 용기예요. 신화적인 차원의 용기.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I am that I am. 감각적인 차원에서 두려움을 강요하는 현실 세계에 두려움의 여지들에 맞서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언약이 창조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요. 영어로는 Covenant over Creation. Covenant over Creation.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 먼저 있고 그 언약을 토대로 해서 Creation,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Creation, Covenant over Creation. 그래서 이 언약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은커녕 중환자실만 들어가도 면회가 제한이 되는 걸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뻐기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를 잘하니까 저 사람 폐혈증 걸렸을 때 중환자실에 8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죠. 미국 사람들도 못 들어가더라니까. 다른 병실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혼자 있어요. 혼자. 이야. 중환자실만 들어가도 내가 남편입니다. 남편이라도 안 돼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때 그 손을 잡아주고 싶지만 안 돼요. 인간의 인연이라는 것은 미안한 말로 거기까지. 누구만 돼요? Covenant over Creation.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기 전부터 갖고 계셨던 이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언약을 믿는 자들만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예. 평생을 몸을 섞으면서 같이 살아온 부부끼리도 잡아줄 수 없는 그 손을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네? 정말로 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셔. 이것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세상에서 두려운 사람은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사랑하는 사람. 힘이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부인을 겁내고 두려워하는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가? 아니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나를 가장, 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지만, 남자건 여자건 최소한 안중교회 성도들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사세요. Covenant over creation. 세상을 창조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사랑, 언약 관계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그걸 알면 두려울 것 없어요. 두려울 것. 둘째, 자신의 참된 소원이 무엇인지를 밝히 하는 식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내 참된 소원.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루 종일 교회만, 일주일 내내 교회만 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 내 삶 전반에 걸쳐서요, 하나님의 판단과 제가를 받는 일이 성도의 삶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된 것이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인간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 포함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에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소원과 염원을 갖게 될 때 무미하고 무리한 소원에 의한 강요에서 벗어나게 되고 불완전한 존재 자체에서 기인하는 두려움의 강요를 떨쳐버릴 수 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걸 다 가지고만 싶지만 내가 정말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걱정이 사라지. 그래서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면 자기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거지. 그리고 그보다 더 두려운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게 돼요. 두려움이 사람의 상상력과 이성적인 분별력을 압도해버린 결과 당장의 위협적인 것 외의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만드는데,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 유명한 철학자이고 신학자는 이스라엘 사회의 선지자의 역할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다. 누가 선지자입니까? 인간의 삶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선지자다. 선지자. 부름 받은 자들만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초월해서 해석한 신학자가, 철학자가 아브라함 헤셀. 진정한 선지자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자다. 두려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쫓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생이 가질 수 있는 것과 갖지 못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몰아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깨달으니까. 유명한 그 예화 잘 아시죠?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인 33세에 세상을 떠났던, 유럽을 천하통일하였던 알렉산더가 죽을 때 부하들한테 유언을 남겼어. 내가 죽으면 많은 나라의 왕들, 정복자들이 조문하러 올 터인데 내가 죽거들랑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서 내 양손을 구멍 밖으로 내놓게. 그렇게 장례를 치러라. 이 세상에 나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야망을 가진 자들이 와서, 유럽을 천하통일하였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 empty hand. 인간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서 실제로 알렉산더의 신하들이 그렇게 했대나?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현재적인 삶의 조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각적인 판단 대신에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그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때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니까 내가 어차피 갖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을 벗어나요. 걱정을. 그러면 그것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의 원인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이. 두려운 마음이 초래하는 가장 큰 병폐는 인생의 전체 줄거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두려움이 갖는 가장 큰 병폐는 인생 전체의 줄거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 어느 한 가지에 몰입을 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예언자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자들이 진정한 예언자예요. 조금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지만 선지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갖지 못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적인 부는 내게 없지만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순간에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없지만 내 손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실 분이, 그분의 이름이 지저스, 예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두려움 없지요. 두려움.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며 모든 피조물의 어머니예요. 만물의 시작이며 근원일 뿐만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미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하나님.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을 알고 그랬는지 우리 김연아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끝날 때까진 아직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래.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지. 다시. 또 저 개인적인 얘기라 좀 뭐합니다만은. 강사 무슨 소개를 한다고 굳이 또 무슨 이력을 프로필을 보내라고. 요새 하도 대한민국 어디고 학력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우리 나사렛 지금 현 나사렛 대학을 8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82년도 제가 78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나사렛 대학이 아니고 나사렛 신학교 학력만 인정해주는 신학교. 신학교밖에 갈 수 없는 실력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다른 제가 조금 늦게 사춘기 지나고 조금 방황하고 하면서 재수 삼수를 하다가 대학 갈 기회를 좀 늦춰서 다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신학을 가기로 결심하고 다른 대학에 제가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 해에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제가 목회자가 되는 걸 반대를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아버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공사판에 가서 여의도의 중소기업회관 아시나? 중소기업회관 내가 줬어요. 내가 여름방학 내가 줬다고 내가. 이 어떻게 이게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냥 합격은 했으니까 통지서 받았으니까 조금 등록이 늦어도 괜찮겠지. 그리고 하루가 늦은 거예요. 하루가.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다음 순서대로 그냥 입학을 시켜서 문교비에 명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지? 그냥 합격이 취소가 돼 버렸지. 얼마나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사렛 신학교를 갔어요. 그거를 솔직한 얘기로 컴플렉스로 여기자면 컴플렉스가 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나사렛 대학 이렇게 쓰질 못하잖아요. 목사가 솔직해야지. 나사렛 신학교. 어떤 분이 제가 98년도에 남서울교회 부목사 생활을 청산하고 40살에 이제 유학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때 누가 친구 목사가 그랬나 나를 셈이 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신학교 출신이 어떻게 박사과정 들어갈 수 있나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박사과정? 들어갔지. 공부 다 했지. 캔사스에 있는 나사렛 대학원에서는요, 제가 하루 8시간씩 일했어요. 8시간씩. 3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나오는 거예요. 3시에 들어가서. 언제 공부를 하겠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했지. 구약 과목만 들었으니까, 구약 과목만. 고대 중근동의 언어만 들었으니까. 24시간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이야. 그 동사 변화 외우는 게 히브리어 동사는 6가지로 변하거든. 그 동사의 변화 형태를 다 외워야 돼요. 지금은 이제 머리가 굳어서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더라고. 야. 그렇게 2년을 지나고선요, 그래도 우리 신학 분야에서는 아직은 대한민국사에서 가장 동문이 많은 대학으로 유명한 누리우대학 아펜셀러 목사, 한국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아펜셀러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컴플렉스? 개나 줘버려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나님께는 끝이 없어요. 창조주신데. 조금 신학적인 얘기라 뭐하지만 자기만 들으라고. 창조주에겐 끝이 없습니다. 헬라 말에는 타신교를 믿으니까 오메가가 있을지 몰라, 알파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오메가가 없어요. 최대한 인간이 고안하고 고안해서 할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어. 끝이. 우리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끝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계시는 여호와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끝이 없다니까. 끝이 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일할 때야. 일할 때 포기하고 여기까지 끝 가서 그냥 이혼 소리 도장 찍고 빠빠이 다시 시작할 때요. 다시. 오래된 팝송의 제목 중에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그런 찬송이 있어요. 아시나? 한국에서만 살아서 모르시나?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굿바이라고 말할 시간이 없어. 왜? 하나님께 끝이 없으니까. 혹시 부부끼리 오셨으면 한번 마주보면서 한번 혼자 계신 분한테 좀 신뢰가 되려나? 혼자 계신 분은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하시면 돼. 목사님한테 내가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내가 절대 목사님한테 굿바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오신 분은 한번 마주 보시고 한번 해보시죠. 재미있어요. 뭐 이것도 부흥의 하나의 재미지.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그 정도 영어는 아시지? 미국 산다고 또 뭐 영어 자랑한다고 저 이현우 목사 까부네. 그러는지 모르지만 한 번 더.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야. 알파 오메가. 없다고 생각하면 빈 둥지 중후군이지만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하나로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는요,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항상 good morning, 항상 hello, 항상 I love you, I am accepted, you are welcome.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안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중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가대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내 소원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그와 함께 자신을 정말로 위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식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나를 정말로 위할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일일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시편 27편의 7절에서 14절의 뒷부분은 탄식. 시인 자신의 참된 두려움의 대상과 소원을 아는 전제 위에서 가능한 확신과 담대함, 여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의 전제 위에서 모두 8가지의 지시형 동사,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맡기지 마소서. 나를 이 세상의 패역자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아주 죄송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지시. 피조물인 인생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시하는가? 이 모든 것이
나를 정말로 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해요. 억지 주장이나 강청이 아니라 인생 자체의 종말론적인 한계에 대한 인식의 토대 위에서 부모라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참된 형태의 영접과 돌보심을 베풀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기 자식 버리는 부모가 혹 있을까? 누가 자식을 버리겠어요? 누가 자식을 버리겠느냐고.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혹여 부모가 그 자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시는 부모, 정말로 자기 자식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시편 27편의 10절 말씀 가슴에 꼭 새기세요. 꼭 새기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영접하시리이다. 네.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갖 거친 언사를 동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강청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자기를 위할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아주기를.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확실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신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의 종말론적인 믿음, 부활신앙에 근거한 내세권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이 그렇게. 죽음이라는 한계의 상황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은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얼마나 자식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여인들이 많지. 더 많지.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뭘 믿어요? 미우나 고우나 또 내가 내 나름대로 사는 동안에 비록 최선은 다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으로 진실하게 신뢰하였던 하나님이 내 평생 이 날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 자식의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걸 믿는 거지요. 그걸 정말 그거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처음에 말씀한 이 걱정을 유발하는 우리 인간의 뇌 속에서 그 호르몬이 그 편도체, 뇌 속의 편도체, 조금 어려운 말로 죄송하지만 그 걱정을 유발하는 뇌 속의 그 편도체가요, 조용한 말이나 부드러운 터치, 온화한 얼굴 표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한대. 막 걱정하고 있을 때 누가 카톡 한 글이라도 아무개 집사 그래도 힘내, 내가 내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해 줄게,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그게 뇌 신경체계 내 감각의 불균형을 낮춘대요. 그래서 걱정이
막 되다가도 이게 한순간 뭔가 평온함이 오는 것이 그런 하루 온종일 밖에 나가서 그냥 가정이 이 사람한테 치고 그냥 목이 이 영업소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막 저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고도 집에 오면 그냥 애들 그냥 뛰어와서 반겨주고 하면 그냥 밖에서 하루 종일 그냥 스트레스 받은 게 다 없어지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 서로 신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그 목소리만으로도 두려움을 유발하는 마음의 걱정거리가 사라진대. 그 인생의 한계예요, 한계. 목사님이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데 목사님이야?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오늘까지만 더 담임 목사한테 제가 아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 목사님 보시고, 저 보지 말고 목사님 보시고, 목사님,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힘이 나는 거지. 감독돼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 내가 얘기는 안 하지만 나도 들은 얘기가 있거든. 그 얘기 다 안 하지. 내가 좋아하니까.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두려움을 유발하는 마음의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고대 바벨론 제국을 포함하여 중문동 여러 나라의 건국 신화가 한결같이 신들의 싸움과 전쟁으로 소재를 삼는 데 비해서 이스라엘의 창조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 굉장한 게 아니에요. 굉장한 게. 이 집사 힘들지? 내가 사랑해. 장로님 힘드시지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보 힘내. 혹이라도 부인이 우리 집사람처럼 나 이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내가 절대 당신한테 굿바이라고 안 할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별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별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am that I am. 처음에 I am은 세상의 창조주로, 두 번째 I am은 I am with you forever.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내가 필리핀 에이펜트에서 3년간 공부할 때 제 이름이 김병희 목사님 기억하시나? 임마누엘 리. 처음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로, 두 번째 I am은 I am with you. There's no time to say goodbye to everything in the world. 이 세상의 어느 것 하나, 어떤 사람에게라도 굿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고 또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굿바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이 세상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못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두려움을 이기는 안윤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 자신도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육신으로서 겪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부족한 종도 이제 수년 있으면 또 리타이어도 해야 되고, 뭐 하나님 한국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뭐 집도 절도 없고 하나님 그러나 믿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있고 또 있는 자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세상의 주인으로만이 아니라 너의 주인, 너의 구원자, 너의 두려움의 짐을 대신 짊어질 너의 퍼스널 세이비어, 너의 야훼로서 존재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을 바라고 또 바라는 믿음 안에서 재앙과 재난의 날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인생의 한계, 그 본연의 존재의 밑바탕에서 우러나는 일체의 두려움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성령, 내 말씀,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것으로 다 물리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날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